5월 26일 5월달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자로 서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산책은 창세기 17장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3절을 읽어드리죠.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1절과 2절을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렇게 축복을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인 태도가 엎드리는 거였어요. 3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앞에서 그가 바싹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언젠가 이 말씀을 읽는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엎드려라.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신다. 이런 감동이 제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참 좋은 겁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최고의 태도는 엎드림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엎드림이 이렇게 구부리고 바싹 우리의 얼굴을 땅에 대는 것인데, 그런데 이게 영어로 읽으면은 또 재미있잖아요. 업은 위로라는 뜻의 전치사가 되고, 드림은 꿈, 그런 소원하는 단어가 되니까 엎드림은 우리의 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태도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는 매일같이 새벽 기도회를 직접 인도했습니다. 출타하지 않는 날에는 제가 늘 인도했고, 그리고 이제 개인 기도 시간이 되면 제가 강단에 늘 엎드려서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영락교회 온 이후에는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엎드려서 기도하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난 금요 기도회, 그때는 말씀은 제가 전하고 또 기도회는 남정열 목사님이 인도를 하면서 그 기도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제가 강단에 한번 엎드려 보았습니다. 몇 년 만에 제가 이렇게 엎드린 거죠. 엎드리니까 참 마음이 평안하고 늘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몸을 엎드리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해보라는 것이죠. 누가 엎드릴까요? 겸손한 사람이 엎드립니다. 간절한 사람이 엎드립니다. 매달리는 사람이 엎드리는 거죠. 이렇게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축복의 말씀을 이어나가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엎드림, 오늘 예배하는 날인데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마땅한 저희들인데 하나님 앞에 너무 교만한 모습으로 목을 뻣뻣하게 하고 자세를 고쳐 세우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가 많았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에게 겸손과 간절함을 허락하셔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기도함으로 저희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월요일입니다. 5월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달 6월을 맞이하는 주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지런하고
또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 시간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산책은 창세기 18장에 도달하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는 아주 독특한 기도가 하나 등장하고 있죠. 그것은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그들을 대접한 이후에 그 하나님의 사자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말씀하셨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하나 알려주셨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성을 멸망시키려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기도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모두 6번 이루어졌어요. 그 성에 의인이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일기까지 50명부터 시작해서 10명까지 45명, 40명 쭉 해서 전부 6번을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생각하며 기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언뜻 생각할 때는 거기 조카 롯의 가족이 살고 있으니까 조카의 가족을 위한 기도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마음이 없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꼭 그것만은 아니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조카의 가족은 4명 아닙니까? 그러면 의인 10명에서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되고 의인 9명, 8명 이렇게 해서 의인 4명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6번은 더 기도를 드리거나 아니면 의인 10명에서 뚝 뛰어넘어서 의인 4명으로 가서 한 번은 더 기도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는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성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는 그걸 마지막으로 기도가 끝나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갔다. 18장 33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제 기도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떠나셨고 또 아브라함도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다. 왜 기도가 더 이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해보는 거죠. 우선 첫째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지신 진노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 성을 두고 계속 더 기도하는 것이 염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정말 의인 10명이 있겠나 하는 의심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의인 10명도 없는데 계속 기도를 이어나간다는 것은 죄송한 일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조카 롯의 가족을 생각해서 의인 4명이 있으면 하는 기도를 드렸어야 될 것 같은데 드리지 않은 이유는 내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조카의 가족을 기억하실 것이다 하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나요?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하늘의 유황불로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죠. 롯의 가족은 롯과 그 아내와 두 딸 4명인데 구원받은 사람은 유감스럽게 3명뿐이었어요. 롯의 아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녀를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손을 다 잡고 끌고 나오시는데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녀가 소돔성을 되돌아보았기 때문에 그곳에 두고 온 것들에 대한 욕망과 미련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었기 때문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롯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의 가족을 구출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과 그의 딸들을 구원하셨다고 언급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도에 관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하는 이 단순한 사실부터 배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기도가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기도 안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악한 세상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의 기도가 폭이 넓어져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이 지구촌의 악한 세상을 위해서도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내가
가족을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을 위해 일일이 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근본적 신뢰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오만 가지를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걸 다 매일같이 기도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공기 중에 산소를 마시기 위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 있을까요? 오늘 내가 신을 신발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당연히 호흡은 하는 것이고, 당연히 신장에 있는 신발을 신는 것이고, 그렇지 그 모든 걸 두고 기도한다면 우린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입을 옷을 주시고 먹을 음식 주시고 또 다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삶의 장을 주시고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공기를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시고 우리는 그중에 몇 가지만을 기도할 뿐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다 미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머지 99.9999%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거,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악한 세상까지 끌어안는 기도이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순간에 경건하게 하나님을 우러르기를 원합니다. 5월 마무리도 6월 맞이도 기도로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되 온 세상을 위한 중보적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하시는 자상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신뢰의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상을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삶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말씀 산책은 창세기 19장에 도달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고 그리고 롯과 그의 두 딸이 구원받는 이야기를 읽어볼 수가 있는데요. 어저께 생각해본 말씀대로 하면은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서 모두 6번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찌 하시렵니까 하는 데서 끝나죠. 롯을 위한 기도를 드린다면 롯의 가족이 4명이니까 의인 4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는 것까지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제 조카 롯이 거기 살아요.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해 주세요라고 직접적으로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는 롯을 위한 기도인 듯 하기도 하면서 또 롯을 위한 기도가 아닌 듯 하기도 해요. 어쨌든 그는 소돔성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그 속에는 롯을 위한 마음이 들어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롯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들을 낳고 일찍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 하란의 아들이 바로 롯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이 롯을 아마도 자기 아들처럼 여겼던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올 때도 롯을 데리고 내려왔고 롯이 소떼 양떼를 많이 가지게 된 것도 아마도 아브라함의 덕분이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롯의 가축대와 아브라함의 가축대가 너무 많아서
이 짐승떼가 너무 많아서 목초지가 부족하게 되었을 때도 아브라함은 조카를 사랑해서 네가 먼저 좋은 쪽을 선택해라. 나는 그 반대쪽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조카를 배려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정말 아버지같이 모든 것을 다 해주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말하고 믿음의 족장이라고도 말하잖아요. 근데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족장이라는 말은 정말 대단한 말입니다. 우리들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족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근데 이건 거저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또 족장이라고 말할까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려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반증하는 건 우리가 나중에도 보겠지만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정도 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또 믿음의 족장이 되려면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얻을 때 그것을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펼쳐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가지게 될 때 그럴 때 믿음의 족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보인 그 관대함과 사랑과 여러 가지 배려, 이게 정말 믿음의 족장다운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조상 족장이 되려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이들에 대한 아주 통큰 배려와 사랑도 베풀고 선한 영향도 미쳐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나는 다른 사람에게 잘하려고 노력하고 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소돔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딸들을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영향력은 미미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조카 롯과 그 두 딸을 구원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19절을 제가 읽어보죠.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조카를 구원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또 의인 4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라고 묻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아시는 거죠. 아브라함아, 네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 내가 안다. 그리고 네가 얼마나 조카 롯을 사랑하는지도 내가 안다. 네가 선한 영향을 가진 훌륭한 사람이라는 건 내가 안다. 네가 내놓고 기도하지 못했지만 너의 조카 롯을 구원해 줄 것이다. 이러면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조카 롯을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영상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고 선한 영향을 많이 미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런 믿음의 족장답게 써주셔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은혜 중에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그 삶이 정말 귀하고 소중한 삶이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믿음의 족장다운 삶이 되는 것이죠.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 받고 그다음에 그 영향력이 미미하고 오히려 남들에게 비난받고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까지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아브라함 같은 영향력을 가진 선하고 관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같이 나누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훨씬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족장이라 불릴 만한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믿게 하사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저희 주변에 있는 이들이 저희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구원에 이르는 축복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도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족장이라 불릴 만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 거하기를 원하옵고 생명의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말씀 산책이 창세기 20장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이사를 한 67번 했어요. 그게 그렇게 쉽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군인이나 경찰로 평생을 사시는 분들은 거의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가정생활이 안정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참 많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이사하고 이동하는 거 어찌 보면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에 내려온 이후에 한 군데 정착해서 살지를 못하고 계속 이동해야만 했는데 우선 목초지를 찾아 이동하는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가나안 땅에 그의 땅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땅을 주신다고 하셨지만 그건 나중에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남쪽 네게부 쪽으로 옮겨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살았던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곳에서만 사신 것은 아니죠. 오늘 보면은 남쪽 네게부 쪽으로 내려가는데 그곳은 사막 지형이고 그리고 그 지중해를 따라 내려가면서 애굽에 가는 사람들이 통과해야 되는 그 길목에 그 근처에 살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곳이 그랄 땅이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랄은 블레셋 사람들이 정착했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바다 민족으로 알려져 있고 미케네 문명을 건설했던 그래서 크레타 섬에서 옮겨온 사람들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발전된 문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찍부터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아주 번성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왕은 아비멜렉으로 호칭되었죠. 마치 이집트의 왕이 바로로 호칭되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곳에까지 이제 내려가서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역에서 그가 살면서 어려움을 겪었죠. 그 안에 사라를 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정에 큰 위기가 올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현몽하심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나그네 인생인데 거긴 위험이 따르고 위기가 옵니다. 그 삶이 안정도 없고 늘 불안하고 어려운 삶인데 그걸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똑같은 나그네죠. 인생 자체가 나그네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살고 있지만 우리는 내일 거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우리의 미래 그 어느 날이 오면 주님 앞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이동하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불안정하지요. 그리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안정감이 없어서 늘 그것이 염려와 근심이 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 흔들리는 우리 인생을 안정되게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면으로 나그네들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들이 매일같이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쯤 살고 계십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 계십니까? 아니면 네게부를 향해 출발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그랄은 어디입니까? 거기가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감당해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나그네 인생을 오늘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안정되게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 삶은 내일 그곳으로 옮겨가야 되는 삶이요. 그 과정에서 불확실하고 안정되지 못한 가운데 근심과 염려가 많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인생을 지탱해 주실 분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나그네 인생길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상을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산책은 창세기 21장에 도달했습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리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어학사전에서 사기라고 하는 것을 찾으면 상반되는 뜻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뜻은 의욕이나 자신감 따위로 충만하여 굽힐 줄 모르는 기세, 선비의 꿋꿋한 기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참 좋은 거죠. 꿋꿋하고 용기를 가지고 의욕을 가지는 거, 사기 좋은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뜻은 정반대입니다. 나쁜 꾀로 남을 속임.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회에서 나쁜 꾀로 남을 속이는 사람들 많이 만나죠. 특별히 그 목적이 재물을 얻는 데 있을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서 그래서 재물을 얻는 거죠. 속여서 얻은 재물은 결코 복이 되질 못합니다. 잠언 21장 6절에 보면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속여서 재물을 얻으면 그거는 죽음을 얻는 거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참 세상에 속이는 사람들도 많고 속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대한 분별력이 좀 필요한 것이죠. 잠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잠언 26장 24절 25절입니다.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입술로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아부도 하고 아첨도 하고 입에다 꿀 바른 사람 같이 그렇게 하지만은 그 속에는 속임수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속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까?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세상에는 믿을 수 있는 말이 있는 거죠. 그걸 참이라고 하고 진리라고 하죠.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인정하는 진리, 참이 있어요. 되게 수학적 혹은 과학적 진리라고 할 수 있죠. 1 더하기 1은 2다. 이거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만이 참이 것이 아니고 진정한 진리가 또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게 다 참이고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아무나 인정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믿음 안에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건 인정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걸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신뢰하는 가운데 순교하는 이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믿을 만한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믿을 만한 말씀이죠. 소돔성을 멸하러 가시던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했습니다.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얻을 것이다. 창세기 18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21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 그 말씀을 지키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을 때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 말씀대로 이렇게 쭉 이어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속임수 가득하고 정말 믿을 수 없는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참이요 진리요. 또 진리를 진리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하고 그 말씀만 의지해서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말씀대로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도 여호와의 명령대로 8일이 되었을 때 이삭에게 할례를 행했어요. 하나님께서 신실한 말씀으로 다가오시니까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응답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이요 진리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 존재를 두고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짓과 속임수와 꿀바른 아첨이 가득한 세상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고 어떤 말을 따라야 될지 분별하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저희들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거짓에 속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단과 사이비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참이시며 참을 참되게 하시고 진리를 진리되게 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다 지났네요. 5월을 맞이한다고 들떠 있었는데 어느덧 한 달이 다 지나고 이제 내일부터 새로운 달 6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마무리도 잘 하시고 또 새 달 맞이도 내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산책은 창세기 22장에 도착했습니다. 그 중에서 23절 한 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아멘. 창세기 22장에서 가장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는 핵심 사건은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바로 그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죠. 그리고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았는데 그가 칼을 뽑고 아들을 향해 내리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수량 한 마리를 준비해 놓으셔서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로 바쳤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다녀가신 겁니다. 그리고 이삭을 대신할 숫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놓으신 거죠. 여기서 나온 유명한 말씀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가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미리 준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을 읽으시는 성도들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 이것을 이제 마음에 새기는 거죠. 참 귀중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은 그 사건만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2장 맨 끝에
20절로 24절까지에는 갑자기 아브라함의 가족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족보라고도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본래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죠. 그랬다가 아버지 데라와 함께 온 가족이 하란으로 이주를 합니다. 하란에서 얼마 동안 살다가 다른 가족들은 하란에 다 남아있고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내려오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22장 끝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하란에 남아있는 가족들 이야기예요. 하란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어떤 자녀들이 태어났는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2장 여호와 일의 이야기의 끝자락에 아브라함의 가족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매우 아주 심오한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단어가 하나 있죠. 그것은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다 하는 그 대목입니다. 여기 리브가가 등장하죠. 여러분, 리브가가 누굽니까? 나중에 이삭의 아내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된 여성이 바로 리브가 아닙니까? 근데 이게 왜 22장에 나올까요? 이삭이 결혼한 이야기는 24장에 나오는데 왜 리브가의 이름이 22장에 등장하면서 리브가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리는 것일까요? 이 속에 아주 심오한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삭의 아내가 될 여성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리브가를 낳았다. 그 리브가가 지금 성장하고 있다. 이삭의 아내감이 벌써 준비돼서 자라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순양을 한 마리 준비해 놓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결혼에 대비해서 아내가 될 여성을 미리 하란 땅에 준비해 놓고 계신 것이죠. 참 하나님은 섬세하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빙글에 미소가 지어졌는데요. 제게는 5살짜리 친손자도 있고 3살짜리 외손자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웃었던 것은 뭐냐 하면 그 손주 녀석들의 배필이 될 여자아이가 지금 세상 어딘가에 태어나 있거나 곧 태어날 거다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언제 만나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손주들이 한 20몇 살, 그 이전에 아니면 더 나중에 만날지 모르지만은 어디선가 저희 손자들의 아내가 될 사람들이 태어났고 이제 태어날 것이고 어디선가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랬다가 때가 되면 만나서 사랑하고 또 주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가정을 이루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을 미리 준비해 두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장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 이삭의 결혼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있을 때인데 벌써 리브가가 태어났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몇십 년 후에 이삭이 결혼할 거에 대비해서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섬세하고도 아주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무엇을 준비하셨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눈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세상이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해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대신할 숫 양을 준비하신 것처럼 이삭의 결혼에 대비하여 하나님께서는 부두엘에게 리브가라는 딸이 태어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삭도 아브라함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정의 안주인이 될 여성을 미리 다 준비하고 계셨음을 이 성경이 말해줍니다. 저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따라 저희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달 6월을 주셨습니다. 오늘 6월 1일 토요일입니다.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잘 준비하셔서 내일 6월의 첫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온전히 올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산책은 창세기 23장에 도착했습니다. 창세기 23장 중에서 19절 말씀을 읽도록 하지요.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아멘. 살면서 부대끼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가장 슬픈 일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일입니다. 이 슬픔은 가장 큰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나면 슬퍼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장례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례 절차를 감당해내야 됩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장의사 제도가 정착되어 있어서 아주 용이한데요. 예전에는 무덤도 직접 준비하고 심지어 구덩이도 파고 또 돌아가신 이에게 수의도 입혀드리는 그런 일들을 가족들이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목회 초기에 젊은 목사였지만 성도들이 돌아가시면 수의를 입히는 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23장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세상 떠난 일이 나오죠.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사라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축복의 근원이 되어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인데, 그러면 사라가 세상을 떠나면 사라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아브라함과 결혼하게 됐는지, 그리고 사라의 평생은 어떠했는지, 사라가 어떻게 죽음에 이르렀으며,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등등 사라에 관한 이야기가 있을 법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런 얘기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있는 것은 사라가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장례를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이야기가 있을 뿐입니다. 특별히 자세히 나온 것은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이 장만하게 되는 과정인데요. 이 막벨라 굴은 본래 햇사람 에브론이라는 사람의 밭에 있는 굴인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이제 얻게 되죠. 근데 23장이 자세히 다루고 있는 이야기는 무슨 과정을 통과해서 아브라함이 그 밭을 얻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래 그 햇사람 에브론은 아브라함을 존경해서 그 땅을 그냥 드리려고 했어요. 여기다가 당신이 사랑하시는 분을 장례하십시오. 거저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기어코 은 400세겔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 밭을 샀습니다. 오히려 23장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그 이야기가 장황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를 깨닫게 돼요. 사람이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이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많은 돈을 투자해서 밭을 사고 그리고 거기 딸려있는 굴에다가 아내를 장례하는 것, 거기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일을 충실하게 했죠. 그런데 그 이상은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상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라가 막벨라 굴에서 영원히 머무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 이거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밭을 사고 또 무덤을 준비해서 장례를 해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이지 그 다음 일은 사람의 손 바깥에 하나님의 소관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역시 마찬가지죠. 새벽부터 밤까지 뛰어다니면서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면서 부지런히 살지만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는 일을 비교해 보세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것, 본질적인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살게 하시다가 우리를 데려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썩지 않을 부활의 몸을 주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자기 인생을 스스로 세운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탁월하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것은 극히 비본질적인 것에 국한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 그 자체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6월 한 달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노력하여 살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비본질적인 적은 일에 그침을 깨닫게 하사 생명의 근원 되시고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저희가 무대의 주인공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으나 무대 자체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